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참 많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기까지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죠.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결단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여러분 건강함도 하나님이 주셨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들과 좋은 여건들도 하나님이 주셨죠.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한번 마음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인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관한 메시지를 미리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 잘못된 부분을 조금 고쳐나가는 것도 감사가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어서 오늘이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제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라고 정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정한, 오늘은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나 가리지 않고 모두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의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나를 개혁하라. 사실은 종교개혁주일에는 뭐 하는 거냐면 똑바로 하라고. 교회가 이게 뭐냐고, 교단이 이게 뭐냐고, 지도자들이 이게 뭐냐고, 들렸지 않았냐고, 성경에서 벗어나고 상식에서 벗어나고 전통에서 벗어나고 교리에서 벗어나고 들렸지 않습니까? 똑바로 하세요. 이게 종교개혁주일인데 그렇게 개신교회는 500년 넘게, 물론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년 넘게 똑바로 하세요. 잘하세요. 그게 뭡니까? 서로 그러다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흙으로, 재로, 존재도 남지 않고 없어졌을 뿐이지, 그거로 사람을 바로 세우거나 교회를 바로 세우거나 아니면 이 종교를 바로 세우거나 국가를 바로 세우거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종교개혁주일에 너 잘해라, 너 똑바로 해라, 이런 생각은 다 뒤로 하고 나를 개혁하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안에 내가 들어서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그 큰 줄기 안에 내가 들어가자. 나를 개혁하라,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서론을 시작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복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격으로 다가설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신 듯해요. 교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절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런 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리는 서로에게 너 똑바로 해, 너 잘못됐어,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손가락질, 사대질이 아주 익숙해진 사회, 익숙해진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교회는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가 생명이라고 복음을 전한 그 힘이 결국은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에까지,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니까. 그런데 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예수 믿으면 깜빵에 쳐넣었다가 이젠 예수 믿는 것이 국민의 의무가 된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게 AD 313년. 그러니까 예수님 때로부터 300년 만에 이제 이 예수 세상에 온 거죠. 기독교인 세상에 온 거죠. 교회 세상에 왔어요. 목사 세상, 그 당시엔 목사는 아니고 신부님이었습니다만 신부님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500년부터 1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전 세계는 교회가 최고였어요. 교황청에서 독일, 불란서, 영국, 전 유럽 전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지역의 왕이라 그러기도 하고 황제라 그러기도 하고 이런 대표권자들을 교황청에서 임명을 합니다. 이채널 장로님이 이번 내년에는 일본에 가서 왕 노릇하고 오세요. 하나도 안 좋아하네. 왜냐면 내가 권한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딱 아니 무슨 뭐 교황은 뭐 별거요? 교황은 국민 아니요? 이 정부에서 임명을 해야지. 왕들이 아니 신부는 누가 잘났어? 성직자 임명 권한을 가지고 왕과 교황청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임명하는 게 맞아? 국가고시를 봐야 돼?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임명해야 돼? 이래가지고 왕과 로마 황제 하이니 4세 또 교황청의 교황 그레고리 7세 이때는 정면으로 딱 붙었어요. 그런데 제후들을 막 꼬셔가지고 이거 교회 개혁해야 돼. 교회가 이런데 관여하면 안 돼. 막 제후들이 한편이 됐다가 교황이 힘이 센 것 같으면 김승용처럼 목소리 딱 교황에 나오면 저거 건드렸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제후들이 교황 편에 가서 딱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이니 4세가 그냥 코너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폼 딱 잡고 있으니까 교황이 있는 그 촌까지 맨날 몇 달을 걸려서 와서 겨울에 무릎을 꿇고 교황을 아련케 해달라고 3일 동안 회개를 합니다. 황제가 꿇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용서해주고 다시 파문했던 것을 다시 복귀시키고 그러나 힘이 생기니까 또 교황청을 교환하고 결국은 이런 일들이 아비뇽이라고 하는 곳에 교황청을 옮겨갑니다. 불란서로 옮겨갑니다. 300년 동안 교황이 불란서에 머물게 되죠. 그때 교황들은 그 황제에게 또 눈치를 봅니다. 서로 권력 가지고 힘 가지고 다투고 갈등하고 너 잘났다 너 잘못했다 너 똑바로 해라 이렇게 싸우는 동안에 역사학자들은 2000년 역사 중에 특별히 1000년 동안을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 에이지 암흑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성직자 그러면 다르고 성도 그러면 다른데 교회가 특별히 두드러졌을 때 성직자들이 목소리가 커졌을 때 교황의 권한이 세졌을 때는 깜깜한 암흑시대였다라고 역사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교회가 꼴이 안 났다는 뜻입니다. 성직자가 성직자답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답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교황이야 믿는 사람임에 틀림없었죠. 그를 뽑아대는 주기경들도 다 믿는 사람들이었죠. 한때는 주기경이 3사람이 된 때도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뽑고 저 동네에서 뽑고 두 놈 다 안 되니까 딴 놈 다시 뽑고 황제들도 다 교황청에서 임명을 하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하고 증오하고 모함하고 음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지도자들 제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는 공감하실 분도 있고 여러분 중에는 너나 잘해 너만 잘하면 돼 그러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 얘기. 저도 제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나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를 점검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많은 여러분 교회사 시간이 얼마나 사실은 재미있는지 몰라요.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교황청에 교황이 황제가 무슨 일을 하고 땅을 차지하고 법을 바꾸고 면죄부를 팔아서 성당을 짓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바로 서자고 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그 영향을 끼쳤던 많은 사람들 중에 소위 말하면 개혁가들, 이 개혁가들은 다른 사람의 개혁을 주창하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개혁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지도자가 됐던 존 후스, 화형당했습니다. 46살에 화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존 후스, 또 진젠돌프, 우리 감리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환경만 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기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20대 초반의 진젠돌프는 대학을 다니면서 나는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하겠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가서 설렁탕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좀 싫은 소리에도 그냥 다 옳다고 그러고, 배기 싫은 사람은 밥을 사줘도 빵을 사줘도 상종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나는 주님을 대하듯이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대하듯, 일도 주님께 하듯 주님을 섬기듯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남은 생, 나 잘 먹고 나 출세하고 나 성공하고 나 행복하고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남은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삶의 철학이나 삶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던 후스, 진젠돌프, 그 영향을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요한 웨슬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나를 개혁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리낌 없이, 내가 부끄럼 없이 내가 성도답게 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루터의 종교 개혁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비텐베르크 성당에. 왜냐하면 그는 사실은 원래 루터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법학을 전공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가다가 소나기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는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충격을 받고 그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고 수도사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선행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금식을 해야 됩니다. 참아 견뎌야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선행, 고행, 금식, 그저 날마다 그런 일을 하지만 아무리 그런 일을 반복해도 울적한 마음, 우울한 마음, 괴로운 마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신부님에게 막 쫓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깨끗하지 않습니다. 울적하고 괴롭고 불편하고. 그러면 신부님이 이제 기도해주고, 그 돌아오면 또 죄가 생각나면 가서 어느 날은 신부님이 여보게 죄 좀 모아갖고 오게, 너무 그냥 그때 오지 말고 죄 좀 모아갖고 오게, 한꺼번에 좀 하게, 그럴 만큼. 그런데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학을 마치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돼서 그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캐톨릭 신자들, 또 캐톨릭의 수도사들, 캐톨릭의 신부들은 로마에 갈 기회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 로마에 가면 계단 성당이라고,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 가실 때에 재판을 받으러 올라가셨던 그 계단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그래서 성당을 세운, 그곳에 그 기념하는 성당에
무릎을 꿇고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기어오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관습이 있는 그곳에 가서 루터도 안타까우니까 답답하니까 괴로우니까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괴롭습니다. 울적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번쩍 갑자기 말씀이 가슴에 훅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좀 개선하고 개혁하고 버리고 다시 추구해야 될 95가지의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반박문을 썼던 루터의 95가지 문장을 다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루터는 이날 체험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내 삶은, 내 신앙은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근거고 말씀이 에너지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해성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봐도 해소할 수 없었던 그의 고민과 고독함과 쓸쓸함과 외로움이 계단을 올라가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겐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성경, 전통, 교리, 이성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전통, 좋은 교리, 아무리 이성에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우리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신앙에 우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행이라도 여러분 요시야 임금이 8살의 왕이 돼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가지고 교회를 개혁할 때에 그 시대를 개혁할 때 관행이라 하더라도 가나안 종교와 결합된 잘못된 관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목사가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얘기를 들으면 약간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약간 위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약간에 불과하지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지 목사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에 권위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배 열심히 와야 됩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부서장을 하고 기관장을 하고 팀장을 하고 그거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선행이나 공로나 헌금이나 헌신은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말할 때 그런 행함도 보기는 합니다. 위선과 가식이 아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순종과 함께 가기 때문에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행함은 상급이나 면류관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마리아도 공자도 절대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생명을 지닌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능력도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죄져도 내 맘대로 되고 공부 안 해도 합격하고 사기쳐도 장사 잘 되고 그런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감격해서 나누고 베풀고 돕고 주님처럼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보혈을 믿으세요. 죄사함을 믿으세요. 구원도 믿으세요. 천국도 믿으시고 영생도 믿으세요. 이것을 믿으면은요 주님의 사랑도 믿어지고 주님의 용서도 믿어지고요, 주님이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음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특세할 때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좀 수박 겉핥듯이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야고보서에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아주 그 중요한 논지가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시로 우리에게 준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그 간절함, 그저 머리를 무릎팍 사이에다가 놓고 기도하는 그 집중력,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징조나 낌새나 전혀 아무것도 없을 때 7번이나 기도하고 사원을 산꼭대기로 올려보냈던 그 열정, 여러분 나는 그 믿음과 그 열정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팡이 별거 아니라도 홍해를 가르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낙이 턱뼈를 어디다 갖다 씁니까? 그거 곰탕도 못 끓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낙이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요, 돌멩이 하나로 3m 되는 거인의 정수리에 맞춰서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는 게 그게 다윗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이 능력을 믿으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행위를 통한 구원은 없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뻥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뻥입니다. 교회 중직자가 돼야 구원받는다? 그것도 뻥입니다. 목사가 돼야 구원받는다? 감리사 되고 감독 되고 보라색 가운 입어야 구원받는다? 개뻥입니다. 아닙니다.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이것은 나를 그리스도 앞에 비울 때에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한 인격과 영성이라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결론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나이가 되면 내 주변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죠. 노년이 되면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이 개혁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지 말고, 전부 좀 나 쳐다보고 있는데 나한테 내지 말고, 오늘은 이 개혁의 목소리를 여러분 심장에다 대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